요즘 날씨 세계적인 이 기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폭우도 내리지 않고 또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덜 뜨겁습니다. 오늘도 덥기는 하지만은 폭우에다가 폭풍에다가 폭염에다가 막 그냥 자연이 폭력을 행사하는 같은 이러한 지구촌에서 그나마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행복한 조건, 감사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제목으로는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전후, 천년왕국, 새로운 땅, 여기에 대한 것을 줄기를 잡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롱하여서 자기 정욕을 쫓아 뭔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만물이 다 창조 때처럼 그냥 있는데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바울이 교회, 특히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정말 고통을 받게 될 거다. 어떤 고통이냐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또 뭐라 그러나요?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부터 따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며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처녀로 맞이를 해라 라고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믿는 교회 밖으로 조금 더 나가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창조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치기는 해도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과 하나님의 교훈을 담아서 가르치질 않고 마치 옛날 삼국시대 이전에 무슨 단군 신화처럼 교훈거리로만 가르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가 일어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 말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수는 무슨 홍수가 일어났어? 그런 식으로 또 그걸 갖다가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동정녀 탄생 안 믿는 목사들 설문조사 가만히 했을 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한 것은 아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 그렇게 안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쭉 있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 인하여서 땅이 성립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보존시키다가 언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그 말씀으로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천년왕국이 언제 오느냐,
그럴 때 예수님 후에 오느냐 예수님 전에 오느냐를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전에 오신다. 그리고 천년왕국한다. 그건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다 잘 살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땅에서 교회가 잘한 걸 보시고 와서 영원토록 잘 살도록 하신다. 이게 후천선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그와 같이 세상은 온전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천년설, 후천년설도 상당히 많이 퇴색하고 무천년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기록된 내용들의 한 90% 정도는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로 이 세상 우주를 존재케 하셨죠?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믿으면 바로 아는 거고 안 믿으면 모르고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탁 창조하시는데 그 중에 땅 중에 지구 하나를 하나님이 딱 선택하셔가지고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이 어떻게 땅을 성립시키는데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마 기억하시는 구절이죠.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수면 위라는 말은 땅이 있고 이걸 갖다가 둥근 땅이라니까 지구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구의 겉표면을 갖다가 지면이라고 말하죠. 또는 지표면이라고 말합니다. 지표면에 바깥에서 하나님이 물로 빙 둘러싸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은 물층을 하나님이 물을 갖다가 지구의 수면 위에 쌓아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주 보배로운 땅으로 지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지구 안에 또다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일을 쭉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밖에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고 밝게 해주는 태양을 만드시는 것, 달을 만드시는 것,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는 것, 이런 것들을 쭉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 전체가 지구를 싸고 있었는데, 지구 전체가 지표면이 수면으로 쌓여져 있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춤 드러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물로 말미암아 생물들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쭉 올라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이 모인 곳은 바다라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물을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다가 깊은 바다가 아니고 또 땅에 올라왔다 해도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때 지형하고 지금 지형하고 같을까? 달라졌을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현실하고 그냥 동떨어져 있지 않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그와 같은 지식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창조라든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홍수라든가 그 뒤에도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들이 말씀은 정말 믿을만 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구나. 이런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미신 믿는 사람들처럼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믿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언약을 갖고 있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는가? 그거를 알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약속을 서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지구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지구 밖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날인데요, 이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7번 하나님 시각에,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하나도 선하지 않는 것이 없이 다 좋았다, 선했다는 말입니다. 선했다, 이걸 갖다가 착하다 그런 의미로 쓰면은 의미가 조금 달라지죠. 그러나 원래는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은 뭔가요? 궁창 위의 물은 사실상 그 이후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날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닌가. 왜? 창세기는 나중에 기록된 것이니까 그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기록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모세야 이걸 써라 하시면서 그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다. 지금 그거 생각하기 싫어.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7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와요. 그러면 궁창 위에 물이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쏟아진 물을 누가 재지도 못하고 거기다 줍고 노아는 그 방주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큼 쏟아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간 방주에서 나와보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전체를 덮었어요.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방주가 쭉 떠올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산들이 다 이제는 물에 잠겼다고 말씀하시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방주는 쭉 떠다니다가 어디에 딱 걸리게 되냐면은 물이 빠지면서 아라랏산에 쭉 걸쳐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이 있어요. 거기에 갇혀있다 뭐 이렇게 덮여있다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라든가 탐험가들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완전하게 드러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물이 쏟아졌고 물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홍수가 일어날 때 어떤 일까지 했냐면 땅의 깊은 데서 그 샘들이 막 터졌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궁창 위에 물하고 궁창 아래 물하고 있는데 궁창 아래 물에는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바닷물이 있죠. 바다, 아까 바다라고 물고 있는 거 했고요. 바다보다 좀 작다고 할 때는 뭐라고 하나요? 호수물이 있죠. 이런 건 다 바닷물은 염수지만은 이건 그냥 민물인 거죠. 호수 말고 또 무슨 물이 있나요? 강물이 있죠. 흐르는 물이 있고 흐르는 물 말고 또 무슨 물이 있나요? 예, 흐르는 물 중에는 샘물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물들이 다 무슨 물이냐면은 지표면에 있는 물이에요. 우리가 하수구 물을 쭉 빼가도 한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은 유로 바다에 모였다가 증발했다가 돌고 순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표면 위에 있는 물 말고 또 다른 물이 있잖아요. 무슨 물이 있나요? 지하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수와 지하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하수 그 양은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많을까요? 그 홍수 이전에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물층이 이렇게 덮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를 못 봤대요. 그래서 비를 못 보고 온 땅에서 그냥
온지, 습기 같은 것들, 안개 같은 것들만 쫙 올라와서 온 땅을 덮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도 기후가 달라가지고 많이 잘 살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지하수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바닷물보다, 지금 현재 바닷물보다 많다. 그러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적다.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직 지금은 내가 대답하기 그렇고 조금 설교 시간에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늘이 물층으로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우리 살고 있는 대기권 위에 물층이 덮고 있었다. 궁창에 물층이 덮고 있다 하는 그런 증거들은 성경 기록 말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 속에서 진짜 증거들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 부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 쏟아 부어 난 뒤에는 다시는 내가 노아 시대 때 부었던 그런 물심판 같은 심판은 없다 해서 뭘로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느냐 무지개가 뜨는 거를 보면은 그렇다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달라졌다는 거고요. 어쨌든 물층이 이렇게 감싸고 있었을 때 그 물층에 물층 속 안에서 살던 사람들은 마치 보호막 안에서 사는 것처럼 더 지금 사람보다도 잘 살 수가 있었어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보면은 아기를 낳을 때도 나이가 상당히 들어가지고 애를 낳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엄청 오랫동안 살다가 죽어요. 아담 같은 경우는 첫 아들을 130세에 낳았어요. 130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럴 때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면 아들 못 낳는다.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처음 시기는 그랬어요. 그래갖고 살았는데 얼마나 살았냐면 930세까지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 아들 셋은 105세에 아들 낳고 112세에 죽고 에노스는 90세 아들 낳고 905세에 죽고 야렛은 962세까지 살고 아담의 7세손이었던 에녹은 365세에 죽지 않고 승천을 해버리고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중년 때에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찍 갔지?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시고 900세가 아닌 365세에 데리고 가셨고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럴 때 그가 969세에 죽으면은 무드셀라라는 말이 무드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셀라는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홍수 보낸다, 심판한다, 죽는다 그런 뜻이죠. 그 죽는 해에 홍수가 일어났고요. 그 해에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무드셀라의 아들이었던 라멕은 777세에 죽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홍수 이후에 딱 보면은 사람들의 나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거기 보면은 뭐 그냥 아브라함 때가 되면은 100세의 아들을 낳고 175세 이렇게 됐는데 그 이전에 16세 손 루 때가 되면은 32살에 아들을 낳고 239년 살다가 죽고 이렇게 20대 30대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200세 돼서 죽는 것으로 바뀌어져요. 홍수 이후에 400세, 200세 쫙쫙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왜 그럴까? 홍수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한 7살, 8살 된 아이가 70세, 80세 된 나이로 보이는 아들들도 지구상에 꽤 많이 있어요. 그 애들은 시간이 몸에 있는 그 신체 시간이 10배는 빨리 돌아가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조로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900세를 살던 사람이 90세를 살게 되었다는 말은 세월이 흐르는 어느 시점 이 과정에서 시간은 점점 빨리 돌게 되어가지고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렇게 빨리 늙었어 그랬는 거예요.
저 왜 조루증에 걸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사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졌다. 한 10배는 더 힘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만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잘 살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머리도 안 좋고 그냥 살아왔던 생물들도 보면은요, 홍수 이전에 살았던 것이 화석으로 나오고 그것들이 어떤 모양, 어떤 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볼 때 초식성 큰 공룡들이 있어요. 공룡 중에서 아르헨티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제일 크다고 알려졌는데 이것이 몸 길이가 35m가 보통 돼요. 35m. 35m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몸 길이뿐만 아니라 몸무게가 100톤 이상으로 가요. 크기가 100톤 이상 가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때 그런 종류만 딱 따진다 해도 거의 뭐 38m, 30m 미만 20m 해갖고 75톤, 뭐 55톤, 35톤 이런 공룡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런 공룡들이 풀 먹고 살았다 하면은 뭘 우리에게 시사하느냐 하면은 그때 먹을거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많았어요? 그 말은 물층이 딱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나 온실처럼 효과가 일어나서 따뜻한,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아열대 기후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풀이 어느 때나 사시사철 계속 잘 자라는 거야. 소가 한 마리가 먹는 양부터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소하고 공룡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공룡이 몸무게가 1000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소 한 100마리 이상 다 큰 놈을 넣어도 그보다도 훨씬 더 클지도 몰라. 그렇게 되나요? 거의 100마리까지는 안 들어가겠는데 하여간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요. 그것이 한두 마리가 사는 게 아니라 사방에 보글보글 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홍수 이전에는 동물들도 살기가 참 좋았다 그 말이에요. 남극과 북극에서 특히 북극에서 매모드, 맘모스라고도 하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얼음에 냉동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또 시체도 찾아내고 또 다른 무슨 똥 같은 것들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요.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발굴이 일어났는데요. 그 식물, 이것도 매모드도 그 식물성이에요. 근데 어디서 먹었냐면은 북극 또 남극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윗속에 소화가 되지 아니한 아열대성 식물들이 그냥 나온 거예요. 빨리 냉동됐다는 거고요. 거기서도 먹고 살 만큼 엄청난 풀들이 또는 나무잎들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구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은 우리가 알고 찾으면 굉장히 많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 동물뿐만 아니라 그 곤충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곤충이 그 시대는 어느 정도로 크게 자랐는가 하면은 잠자리 곤충이 날개 한 개가 60cm로 있는 화석이 나왔대요. 길이 같이 하면은 한 120 정도 되고요. 이게 날면은 거의 요즘 거의 뭐라고 할까요? 그 드론 같이 그냥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바퀴벌레가 30cm짜리도 있대요. 바퀴벌레가 여기 와서 그런 놈들 돌아다니면 우리 다 기절해버릴까. 와, 슉슉슉 얼마나 빨라요. 조그만 것도 그렇게 빠른데 바퀴벌레뿐만 아니라 거미, 사마귀 모두 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길에서 만나면은 피해가야 되지 밟겠다고 했다가는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다 살기 좋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렵게 됐어요. 홍수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고 온갖 폭염들이 그냥 사방을 지글지글해서 그냥 지표면이 80도 이상 올라가는 데가 이제는 몇 군데 일어났어요. 미국은 1000년 만에 한 번 텍사주에 폭우가 쏟아졌다는데 그렇게 잘 사는 강대국이라 해도 몇백 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살고 있는 때와 그때와는 극과 차이로 달라졌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빨리 모든 만물을 회복시킬 때가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층이 있었다. 그리고 층 밑에 궁창 아랫물이 있었다. 궁창 아랫물 중에는 위에서 지표면을 흐르고 고여있는 물, 그거하고 바다도 포함해서요. 그 밑에 땅 속에 있는 지하수도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났나요? 땅 위에 있는 물하고 지하수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지하수 아니면은 땅 위에 있는 물. 여러분 어때요? 제가 찾아봤어요. 물속에 땅속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는 힘들고 쉬운 방법으로 요새 챗봇이 많잖아요. 그냥 무료로 쓰는 것들이 한 4-5가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놀랍게도 챗봇들도 머리가 좋은 게 있고 검색을 할 때 정성껏 제대로 하는 게 있고 초등학교 숙제 낼 때 대충 내는 거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어떤 것은 똑같은 녀석한테 그저께 물어본 거하고 오늘 물어본 거하고 저거는 어떤 데이터 정보가 수치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썼다가 잘못된 정보 가지고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일을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궁창 아래에 있는 물하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AX라고 하는 챗봇이 이렇게 말했어요. 약 대략 30조 톤 된대요. 30조 톤이 되는데 전 세계 지하수의 총량은 바닷물의 약 40배에 달함. 이렇게 나왔어요. 바닷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40배에 달한대요. 그런데 같이 나온 뒤에 있는 해석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면은 전 세계의 지하수의 양은 약 37조 4천억 세제곱미터인데 바닷물은 양이 약 14조 세제곱미터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약 2.7배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뭐가요? 바닷물보다 지하수가 2.7배가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제가 읽어보니까 40배라 해놓고 근거로 된다고 하는 것이 바닷물과 또 지하수물을 비교를 했는데 2.7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약 40배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 하면은 어디서 정보를 먼저 끌어왔어요.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끌어왔는데 거기에 맞게 또 다른 데이터와 같이 조금 정보를 세밀하면서 다른 걸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먼저 끌어온 거는 완전히 잘못된 40배, 그리고 끌어온 거는 2.7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이게 말이 안 되잖냐. 어떻게 처음 같이 말해서 같은 대답에서 40배를 했다. 2.7배가 맞냐. 이거 잘못된 정보 아니냐.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해갖고 그러는데 40배가 적당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40배가 맞다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한번 다시 찾아가지고 줘봐라. 그랬더니 그냥 어르비르비 얼버무리더니 40배가 맞습니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3번을 물었는데 맞대요. 어떻게 2.7배가 40배로 둔갑하냐. 그래야 좋다. 질문을 다시 바꿨어요. 그러면은 바닷물의 총량, 그리고 지상에 있는 물의 총량, 그리고 지하수의 총량을 다시 답을 해줘라. 얼마인지 대답을 해봐라. 그랬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이 왔냐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지하수의 총량이 바닷물의 40배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다시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 바닷물의 총량 13억 7천만 세제곱킬로미터, 전 세계 지하수의 총량 약 22억 세제곱킬로미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올바른 비교, 바닷물보다 지하수가 많습니다. 지하수의 총량이 바닷물의 1.6배 정도 많은, 이렇게 말씀. 2.7배도 아니고 다시 1.7배 나는데, 그러면서 즉 지난 답변에서 제가 지하수가 바닷물의 40배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은 이상하게 잘못 나올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해도 얘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로 나와요. 근데 다른 셰프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3배 정도 된다는 것이 맞아요. 예를 들면은 라이너라고 하는 셰프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바닷물보다도 지하수가 거의 2.4%밖에 안 된다,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답을 계속하면서 또 다른 자료를 계속 붙여주는 것들이 같은 답에서 나왔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최근 지하 700km 깊이에서 해양 전체 부피의 3배에 이르는 거대한 물 저장 공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사가 있는가를 실제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4년 4월에 노스 웨스턴 대학 연구팀이 그렇게 지진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찾은 것이 지하 700km 그 지역에서 바닷물에 3배 가까운 그런 물이 저장돼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혔고, 그래서 셰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다들 뭐라고 한가 하면 그 기사는 과학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챗봇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그냥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잘 질문을 하는 사람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만든 지능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만든 신공지능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의 연도가 38억 년 됐다. 성경과 다르잖아요. 그럼 뭘 믿겠습니까? 우주의 연도가 138억 년 됐다고 얘기합니다. 성경과 다르잖아요. 그건 뭘 믿어야 됩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아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처음에 1살짜리로 만들지 않고 25살짜리나 아기 낳을 때쯤 되는 그때 나이는 홍수 이후에도 거의 100세 때에 100세 때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을 때 다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실제 상황을 보질 않고 아담은 몇 살인가 했을 때 첫날이라 할지라도 100년 되었다, 그런 소리 할 거 아닙니까?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교리들, 진화론이라는가 빅뱅 이론인가, 사실상은 그들 안에서도 전부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연도수 측정한 것도 엄청나게 오차가 많고 차이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겠다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성경을 근거해서 믿는 믿음과는 다르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는 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마지막 때 사람들은 반이성적이다, 반인류적이다, 또 반지성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오실 것이다,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볼 것이죠.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홍수 때에 몇 명이 살았는가를 또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10만 명에서부터 한 100만 명, 어떤 셰프는 그런 말을 하고요.
어떤 것은 뭐 몇억 아니면 몇백억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럼 몇백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것과 다르게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많은 숫자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성경이 8명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할 때 성경적으로 과연 그것이 맞는가? 안 믿는 사람들이 홍수라든가 창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우리를 통하여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가? 쟤들은 너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세뇌당한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를 하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 아니라 최대한은 사람들한테도 인정할 수 있는 현실에 맞게 성경에 맞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홍수 때 몇 명 정도 있어 왔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여러분한테 10억 정도 이상이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책이 창세기 대홍수라고 하는 책인데 한 9포인트, 9.5포인트 정도 되는 작은 글씨로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에요. 근데 지은 사람이 아주 뛰어난 신학자이자 공저인데 또 한 사람은 변증학 교수이기도 하고 공학 박사이기도 하고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과학하고 공학 박사를 했던 이 헨리 모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책이 1985년에 초판을 발행했어요. 그런데 92년도에 27번째 판을 발행할 정도로 많이 발행한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석했는데 그 숫자가 10억 조금 넘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성장했던 비율을 따진다면 현재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성장 비율보다도 오히려 더 낮게 잡아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적게 잡아도 이렇게 나온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증가해와서 80여억이 됐다고 하는 말은 근데 전쟁도 일어나고 역병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했는데도 굶주려 죽기도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는 것은 실제로 홍수 때는 이보다 훨씬 살기 좋고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작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10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8명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말씀 안에 있으면 다 지키고 구원하실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올바로 주는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어가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우산 쓰라고 했는데도 우산을 안 쓰고 은혜를 쓰라고 했는데도 은혜를 안 쓰고 자꾸 비 맞겠다고 나가니까 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우산 아래 있으므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니까 지구 전체가 다 물에 덮였잖아요. 그럼 노아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살 땅이 사실상 없잖아요. 뱃속에서 고기 잡아먹고 그럴 수도 없고 같이 타고 있는 많은 동물들은 뭘 먹어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배에서 끌어내시고 거기에서 사람이 살리는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풀 나고 재배하고 포도 심고 그러도록 땅이 일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본문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물로 말미암아 땅이 새롭게 성립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104편이에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104편인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땅의 기초를 두시고 영원히 요동치 않게 했다 할 때 히브리서 말씀이
시편 104편에 있는 걸 인용을 했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서 무슨 말씀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땅도 옷처럼 하늘도 옷처럼 다 낡아서 버릴 때가 온다. 그 말씀하셨는데 뭐 땅의 기초가 영원하다고? 말도 안 되는데. 그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해 아래 있는 것과 해 아래 있지 아니하고 다른 외의 영역들은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고 그것들까지 싹 없앤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멘. 해 아래 있다는 말은 뭐예요? 태양계 속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뭐 수금, 지화 뭐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갖고 쓰는 것처럼 태양계는 언젠가는 태양도 점점 에너지가 떨어지고 결국은 늙어가지고 은퇴를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땅도 지질이 점점 떨어지고 언젠가는 폐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히 존속해 할 기초가 영원한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입주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는 외국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이 육체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때는 주민등록 없어도 될 거예요. 우리 주민등록 원래 있는 곳은 저 위에 있고 거기에 영원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6절에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시편 104편이에요. 주의 견책을 인하여서 도망하며 주의 우울의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이라는 것이 참 그 성질이 참 특이해요. 이거 물 없으면 우리 인생도 살 수 없고 식물도 못 살고 동물도 못 사는데 물 그게 어떻게 높은 산까지 끌어올려져 가지고 거기서 다시 내려오면서 식물들을 그냥 다 마시고 살게 하는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정말 신기한데요. 여기에 그 말씀이 딱 해가지고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게 하시니 들나기도 그렇게 하신 물로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물가에서 깃들고 나뭇가지에 소리를 노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산은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하셨을 때 땅이 있게 된 것처럼 있는 거 올리신 건 하나님한테는 진짜로 누워서 시켜먹기 같이 쉬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천지창조했다는 말을 아멘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산을 탁 올리셨다. 그럴 때는 어멘 그래요. 아멘이 아니고 아다르고 오다른데 어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큰 산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느냐? 말도 아니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8,000m 이상 되는 그러한 산봉우리가 몇 개나 되는지 세봤더니만요 14개나 돼요. 8,000m나 되는 거. 이게 해발이라고 하는 말로 높이를 표현을 하거든요. 해발이라고 하는 말은 바다 수면을 갖다가 0으로 치고 그 위로 올라갔다 백두산이 2,770m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그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는 해발을 할 때 그 바닷물 기준점이 어디냐는 각자 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데요. 해발할 때 우리는 인천에 있는 바다를 갖다가 그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해요. 저 제주도에 있는 바다 아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하는데 이 8,000m 넘는 산이 14개나 있는 데다가 그러면은 골짜기는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골짜기는 해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푹 들어가 있는 해구인데 해구가 몇 개나 있나 찾아봤더니만요 7,000m가 넘는 해구가 7개나 있고요. 가장 깊은 해구는 마리아나 해구인데 깊이가 1994m나 돼요. 1994m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그런 물이 고여있는 바다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구뿐만 아니라 10,000m 넘는 해구가 3개나 있고 7,000m 넘는 해구가 7개나 있고, 이 깊고 깊은 큰 그릇에 물이 다 홍수 때 쏟아진 것하고 땅의 깊음의 샘이 터져나와가지고 고여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밑에 외에 이것보다도 바닷물보다도 더 많은 3배 정도 많은 분량의 취하수가 땅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들은 지구만 보더라도 정말 신기하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시키시는데, 이주하기 전에 잠깐 들렸다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똑같은 땅인데 1000년 동안 악한 인생들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다스리는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천년왕국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천년왕국의 땅은 넓이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지구 이런 구체의 표면적을 낼 때에 공식 아시죠? 우리 정용숙 선생님 은퇴하셨으니까 잊어버리는 건 아니실 텐데, 이 표면적 내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뭐 성경 말씀은 하면 돼요. 4파이 그 다음에 R의 제곱이에요. 4파이 R이라고, R의 제곱이라는 것은 R은 지구 반, 그러니까는 지구의 지름의 반 지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 지름이 얼마냐면은 6,371km. 그러면 지름은 얼마나 되냐면은 여기 한 12.6km, 뭐 그렇게 되고 아니면 7km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13km가 안 되는 반지름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가 아니라 실제로 표면 면적은 얼마인가 하면은 5억 1천 제곱킬로미터 밖에 안 돼요. 5억 1천 제곱킬로미터. 5억 1천 제곱미터의 70%가 물로 덮어버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지금 못 살아요. 그러면 그 외의 땅이 어느 정도냐면은 1억 5천 제곱킬로미터 남는 거예요. 1억 5천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면은 1억 5천 제곱킬로미터에 1미터, 가로 세로 1제곱미터에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약 1조 5천억 명이 설 수가 있어요. 1미터에, 1입방미터예요. 1입방미터. 역대 대통령이 들어간 감옥이 크게는 12제곱미터 내지 14제곱미터예요. 1제곱미터에 사람이 딱 쓰면은 1조 5천억 정도가 지표면에 다닥다닥 설 수 있어요. 잠이 들어가고 뚝딱 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아세요? 탁탁탁탁 포개져 가지고 쫙 지표면을 덮게 돼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년왕국에 다스리게 하실 때 좀 더 개간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평면에서 산이 높아지니까 여기가 나무를 심거나 과수를 해서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점점 사람도 살 수 있는데, 그래 봐야 활용할 수 있는 표면은 10%에서 많아야 3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다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이 다스릴 때
사막이 아름다운 땅이 되고 볼모지 같은 것들도 개간하고 정원으로 만들고 막 쪽쪽쪽쪽쪽 했을 때 여전히 지구는 전체가 5,000km밖에 안 돼.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도 가르칠 거기 때문에 바른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데 천년왕국 땅하고 새하늘 새 땅하고는 많이 달라요.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새하늘의 땅은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데 성이 가로 세로 높이가 대부분 보면은 한 많이 잡아야 2,400km로 봐요. 근데 3,000으로 봤을 때 3,000이면은 지구 지름의 절반 4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인 거예요. 만약 지구에다가 그런 성을 세웠다? 4개를 세우면은 지구는 오히려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해서 가르치고 천년왕국 때에 살 것이 정말 그렇다 할 때 누가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번성할 것이고 그 땅에서 번성해서 다시 반역을 일으킬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될 것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성경적인 근거를 잘 잡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새 땅, 우리가 살게 될 땅은 그런 성을 우주 안에 어마어마하게 세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구는 정말 보잘것없는 지구 전체가 4만 킬로밖에 안 돼요. 지름은 한 12.6km, 33km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조그만 땅이 아닌 더 광대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광개토대왕으로 자리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유를 다스리되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대단히 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영원토록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는 시간상 말씀을 접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